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영역이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곧 지시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놀라운 풍성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풍성함을 아직 맛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맛볼 영역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또 이후에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으로, 또는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나누어져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역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단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단체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풍성함의 축, 영역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든든한 기초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매번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해주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not by s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이제 바른 삶의 원리라면 그릇된 잘못된 삶의 원리, 반대되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보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러면은 뭐 안 보고 사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시력이 없어지고 이러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저희들이 목요일마다 또 여성 그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창세기 3장을 했죠. 거기 보면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유혹을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하와를 유혹해서 먹게 합니다. 사탄이 처음에 유혹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제는 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교제를 한다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동산을 잘 관리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정복하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를 금했죠.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뭘 하냐면은 우리에게 말로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판단 기준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보이는 거가 기준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막 결정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반대되는 걸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딱 거짓말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냐, 이 반쪽짜리 거짓말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함과 동시에 뭘 존재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래 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성립했던 그 전제들을 다 깎아버립니다. 그래 놓고 이제 보이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 거짓말 하나 딱 들어가니까 아니, 안 죽는다,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딱 되니까는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 참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보이는 것하고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봤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평소에는 늘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축복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단의 거짓말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이 우리 욕망하고 딱 맞아가지고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저거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해,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말씀이 사라진, 완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 생활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선택하도록 돼 있거든요. 처음부터 눈 딱 뜨고 보이니까 갖고 싶고, 저 안 보이니까 더 갖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반대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는 보는 게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입니다. 상황이 바뀐 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없이 바라봤던 거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갑자기 똑같은 기도원인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똑같은 가정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게만 보이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야, 이것이 정말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뭐가 뒤집어 씌워도 한참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잘 아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니고, 없는 거를 믿는 거 아니고, 내 멋대로 믿는 거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광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광신. 없는 걸 믿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는 맹신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고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믿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고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붙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원리이지, 제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믿음, 그건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가정해서 믿는 것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가정하고 지성이면 감천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식기도도 되게 오래 하신 것 같고, 봉사도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행위로 그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 아닌지는 만나보면 알죠.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살아계신 존재로 만났으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만들어가면서 열심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여전히 자기 의의가 강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늘 판단하는 시선, 요거 가지고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있잖아요.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바라볼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뭐 어떤 하나님을 찾게 되겠어요? 오늘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빌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초신자일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 시간의 연륜만큼이나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나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을 기초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걸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고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나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관계 부분이 지금 아직 제대로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생명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발견된다면 빨리빨리 발견하시고 인식하시고 제거하시고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창시하신 우리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이런 그 기차 그림, 우리 혹시 사형리로 전도하셨다면 이 기차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기관차예요, 기관차. 증기기관차. 그러니까 옆에 믿음이라고 하는 석탄을 이제 그 기관차에다 자꾸 넣어야지만 이제 굴러가게 돼 있고요.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객차죠. 우리 승객들이 타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이라고 하는 이 기관차에다가 석탄을 대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그 감정이라고 하는 이 객차가 같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신 또는 광신, 내가 내 멋대로 믿고 싶은 거.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뒤에 갈 가능성이 많고요. 믿음이 기관차입니다. 믿음이 기관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뭘 믿는지는 성경의 기초로 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누구한테 들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누가 뭐 시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든지 아니면 잘 알진 못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믿어가지고 이게 나의 삶의 기차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요 또. 그런데 여기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지금도 하시는 일, 앞으로도 행하실 일,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이거에 대한 걸 기초로 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기관차가 되어서 가는 사람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 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자기가 믿지 않고 별로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성경 본문들은 좀 안 보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선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오직 뭐 이런 것만 있다, 뭐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그것도 그 한 말씀 한 말씀 갖다 붙이면서 본인의 뜻과 해석을 갖다 붙여서 믿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고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요, 이 감정이 기관차가 될 때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은혜가 없어. 하루부터 시작부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교회 가도 누구 만나도 그냥 은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모든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 줄 몰라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잘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감정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말하는 것부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기독교 교육 박사과정 들어가니까 그 recommended book,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책 읽고 우리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박사과정인데 책 제목이 How to Read a Book. How to Read a Book. 그리고 그 철학, 우리가 이제 철학적을 할 때 Philosophy for Dummies. 뭐 이런, 우리가 보고 아니 우리 그래 박사과정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책을 어떻게 읽는 걸 왜 우리가 봐야지. 책을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죠. 말을 한다고 말할 줄 아는 게 아니죠. 위로하는 말을 한다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책을 읽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읽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읽는 건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참 희한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주는 도움이 똑같은 의미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감격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히 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보여나?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뭐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건 순전히 자기 기준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서로를 챙긴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때로는 많은 상처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다스리고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는 감정을 떠난 성숙한 단계로 또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때문인지 몰라도 뭐 하여튼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이 감정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렇죠? 목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에서 감정 하나 틀리면은 뭔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쁜 이야기야 그냥.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다 실어야 되냐면 기관차에다가 실어야지 이게 화차가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 사실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행하시는 일, 행하실 일,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죠? 감정이 막 업돼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충만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냥 믿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은 두 가지인데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뭐 큐티도 하는 것이고 설교 말씀도 듣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가를 믿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 있는 믿음인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인가, 이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은 그 기차 그림 보면은 네 가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네 가지 사실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다. 요거를 믿는 거거든요. 요거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일단은 지적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인격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겠죠. 받아들이게 되겠죠. 일단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관계 다 없어졌고요, 사탄과의 관계 말씀이 주도가 되어서 보이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 말은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이 죄의 문제, 이 하나님한테 반역했던 사람은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용서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네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함으로 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늘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까? 이 고민하면서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주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고 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고 이제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대해서는 늘 기쁨과 감격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고 이제 좀 자녀에서 좀 철든 자녀로 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늘 물어봐야 되거든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뭐대로 사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안 살면 뭐대로 산다고요? 보는 거로 살아요. 바로 그 즉시 보는 거로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나에게 보여주는 게 뭐지? 이거. 그래서 지난주에 왜 그 씨 뿌리는 비유 들었잖아요. 뭐 가시덤불이 있고 뭐 이런 거, 세상 염려, 뭐 재물,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이 사실, 그 사실에 나의 믿음을 실어서 나의 삶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알기는 알죠.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건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이 작업을 누가 은근히 잘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똑같아요. 거짓말 하나 샥 속삭이고요, 그거가 우리의 탐심하고 육신의 정욕이랑 딱 맞아떨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이야 저거 아니면 나는 불행해, 저거 이루지 못하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 저거 안 되면 난 어떡하지, 이렇게 살게 하면서요, 신앙생활 안 하나요? 해요. 종교생활 해요. 예배당 안 가나요? 갑니다. 찬양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는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고백의 믿음이 나의 삶을 정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성경 말씀 뭐 창세기 몇 번 읽어봤고 알죠. 아는데 인격적인 반응이 나에게 없어요. 메마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그동안 안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까? 정말 진실로 믿었는가 라고 하는 그 점검 과정이 우리들에게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망각하기 시작하고, 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뭐 이 건 저 건 해가지고 팍팍 집어넣기 시작하면 보이는 걸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함께 받지 못하면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1:1 신앙의 최단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인가,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관계를 이루시고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걸 조금 이렇게 세게 말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오늘 나의 삶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주는 믿음의 지체가 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재된 상황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얼마나 간교한데요, 우리를 그냥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이 공격을 늘 받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대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임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지, 여러분 이 고민을 간절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지 이게 아니고요, 이제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지금 몇 명이라도 이 믿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 시작할 때, 저는 관계를 맺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이 관계가 전혀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봐, 간절히 지성이면 감천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봐, 이렇게 사는 인생과는 풍성함의 영적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만간 이 온라인 그룹을 더 많이 활성화할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 관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번 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많이 되고, 얼마나 제 삶이 점검이 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도전받으면서, 정신 차리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들을 몇 명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그런데 목회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정신 차리고 연습하고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받지 않으면 만만치 않습니다.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속성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만 이 정도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의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그냥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 저는 이것을 복음의 결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고아들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 자녀들이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사탄의 거짓에 속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축복은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처럼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You are his masterpiece. 걸작품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걸작품이 소망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이 혹 절망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하고요, 이 걸작품에 걸맞는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신나는 인생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복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같이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는 세팅을 다 해놓으셨는데, 찾는 자, 누리는 자, 부단히 훈련받는 자, 소망하는 자, 부르짖는 자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면 됐지, 그렇죠?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받는 삶 살아가면 뭐 인생 후회할 것 있나? 잘 살았지. 여러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호흡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뭐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뭐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지? 이거를 발견해야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싣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점점 알기는 알고 요즘 우리 통독 많이 하니까요, 근데 삶과는 괴리가 있고, 마치 무슨 요즘 이제 역사하고 있으니까 역사 이야기 내가 공부하는가 보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소망하십시오. 지금 성경 통독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통독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두 가지 방으로 이제 구분이 서서히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확인, 완독, 통독 이렇게 읽었다라고 점검하면서 가는 방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나눔으로 승화되어가는 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냥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쉬어하니까 그 방 전체가 또 새롭게 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을 실어줄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의 기초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늘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때, 때로는 무너져 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외침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친히 저자가 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통독할 때, 묵상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여전히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말씀을 펼 때마다 주여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 야 요즘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것 의지하라고 거짓말 몇 개 집어넣고 현실을 왜곡된 모습으로 자꾸 붙들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이 안내하는 풍성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까? 바라볼 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거기에 우리 전인격적인 믿음을 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행하실 일, 행하고 계신 이 모든 일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감격함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요,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말씀과 단절되어서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었던, 주님의 다스림 영역 밖에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거기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열망하며 믿음으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진실함과 소망을 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